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31일, 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 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 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비능하시는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의 날개 아래서 그의 눈여시는 꿈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의 날개 아래서 그의 눈여시는 꿈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를 안내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를 안내 내게 주밖에 없네 주저리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를 안내 내게 주밖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를 안내 내게 주밖에 없네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중고등부 모든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모든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되어서 새로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과와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다고 배웠는데,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또 각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익숙해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 각자에게 예배자로서 어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쉽게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되새겨야 될 교훈들을 하나님 또 잘 기억하여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4장 19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021년도도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갔네요. 벌써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니까요. 한 달 금방 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어떤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잘 살기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는데,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그리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이렇게 말할 때 뜻은 좀 비슷한데 좀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상 그리고 선물, 이 두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분명히 비슷한 물건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물이라고 이제 부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과 선물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상은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만한 뭔가 잘한 일이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시험을 잘 봤어. 그러면은 그 시험에 따른 장학금이라든지 엄마가 선물을 사주기로
상으로 뭘 주기로 했다. 이런 게 이제 내가 잘해서 받는 걸 이제 상이라고 해요. 근데 반면에 선물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꼭 뭔가를 잘해야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사람이 그냥 주면 받는, 주면 사람이 배려로 주는 사람 마음으로 주면 받는 게 바로 선물이에요. 그러면 상을 받을 때와 선물을 받을 때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받는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해요.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거야. 내가 능력이 탁월해. 그러니까 상을 받는 거지. 라고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능력을 자랑하게 돼요. 그런데 선물을 받는 사람은 태도가 어때요? 내가 뭔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서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준 사람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방을 자랑하게 돼요. 나 이거 노트북을 누가 줬어. 이렇게 자랑하게 돼요. 그 누가 줬다라는 걸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선물 준 사람을 기억하고 자랑하게 돼요. 전도사님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이제 애가 귀엽고 이제 똘똘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선물을 좀 많이 줘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나는 장난감이나 이런 거 이렇게 이건 누가 줬어? 그러면은 다 알아요. 이건 누가 줬고 이건 누가 줬고 이건 누가 줬어 삼촌 다 알아요. 다 기억해요. 굉장히 많은 선물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줬는지. 성경은 이 선물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수서 은혜교회. 수서 선물교회. 하나님께서 이 수서에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지역에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이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신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계속 막 받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완벽하고 놀랍고 이 정교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한테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롯데월드를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롯데월드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롯데월드도 내 거고 롯데월드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선물로 줬다라고 생각해봐요. 너무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런데 이 롯데월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놀라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고요. 모든 것을 누릴 특권과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냥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선을 넘은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죄로 이어졌어요. 범죄를 일으킨 거죠. 인간에 대해 교만해요. 나이가 20살이 넘어야만 교만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4살짜리도 교만하고 3살짜리도 교만할 수 있어요. 이 인간의, 이 사람의 교만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요.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그 모두가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어서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은 큰 저주를 또한 받게 돼요.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찮게 여긴 결과는 아주 비참했어요. 소망이 아예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죄의 결과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장 16절 17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결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어떤 경제적인 빈곤과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탐스럽고 싱그럽고 풍요로운 온갖 나무와 열매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자리는 이전에는 볼 수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섞여서 차지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막막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배고픔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근데 더 두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이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온 거예요. 즉, 이 영혼의 굶주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밥을 많이 먹어요. 근데 배가 고파. 뭔가 재밌는 걸 막 했어요. 그런데 허전해. 뭔가 공부도 막 되게 잘하게 돼가지고 막 성적도 많이 올랐고 뭐 친구들한테 인기 많은데 집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가 되게 공허해. 이런 부분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자 찾아온 것들이 있어요. 쉽게 다치고 망가지는 연약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절망스러운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죠. 하와에게도 대가를 지불해야 될 상황에 놓여졌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출산의 고통. 이것이 찾아왔어요. 전도사님은 이 출산의 고통을 남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잘 이해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병이 있어요. 통풍. 이것은 이제 요산이라는 이제 물질이 이제 관절에 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끼면 이게 부어요. 그러면은 약간 엄지발가락 같은 데 많이 생기는데 이러면 막 발이 엄지발가락이 두세 배로 탱탱 부어요.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너무 아픈 거예요. 이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랑 거의 그 급이 비슷하네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때까지 그렇게 부어본 적이 한 5번에서 6번 되거든요. 그거 한번 붓기 시작하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막 진통제 맞고 막 주사 맞고 막 약 먹고 막 이러면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쉬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전도사님이 이제 2년 전에 신대원 입학한 이래로 한 번도 이렇게 부은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이 출산의 고통이 여인들에게 찾아오게 된 이유가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경험해야만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이 출산의 고통이 하와에게는 너무너무 큰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아담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온몸이 닳도록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뭐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제 농사나 목축업을 해서 먹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 뭐 회사도 다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를 것 같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회사 생활 쉽지 않아요. 인간관계 안 쉬워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굉장히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이런 현실이 아담에게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주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절망에 놓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명찰을 우리 가슴에 붙여버렸어요. 완벽한 실패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선물을 거절했던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시험 종료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막 울려 퍼지는데 그걸 듣고 패배감에 문제들 다 못 푼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갑자기 이 시험은 모두가 100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소식 같은 거예요. 이미 불합격 통지를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펑펑 울고 있을 때 넌 이제 합격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얘기죠. 아담과 하와도 이 말씀을 쉽게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잘 알았을 테니까 그렇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소망이 없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약속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우리는 거절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분의 크신 사랑을 짓밟은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시 주고 계시냐면 이 로마서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충분히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죄인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새로운 약속, 곧 복음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결코 조건이 부합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에요. 친구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나를 좋아해서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충분히 사랑스럽고 잘생겨서 아니에요. 예뻐서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성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상인가요? 아니면 그저 주시는 선물인가요? 우리가 오늘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상이 아니에요. 구원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무엇을 자랑해요? 전도사님은 7년 만에 이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갤럭시 폴드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선물로 준 거예요. 원래 그 전에는 갤럭시 노트 3를 썼어요. 한 번은 그 중고등부 그 주영이네 집에 갔는데 핸드폰 보더니 이거 무슨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혼해서 아내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핸드폰. 최신 핸드폰을. 한 달 동안 자랑한 것 같아요. 핸드폰 자랑. 그리고 핸드폰을 선물로 준 아내도 자랑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자랑을 하며 사는 존재예요. 하루라도 자랑을 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내가 뭘 했는데 나 이렇게 됐다. 나 이거 누구한테 받았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됐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랑하는 존재예요. 인간이란.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어떤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높은 성적을 자랑해요. 뭐 배틀그라운드에서 평균 뭐 몇 등 한다. 뭐 나는 학교에서 뭐 성적이 얼마다. 그리고 뭐 우리 부모님 돈이 많다. 뭐 나는 좀 키가 크다. 뭐 나는 뭐 예쁘니까 화장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맨날 푸사 맨날 바꾸고 외모를 자랑하기도 해요. 그리고 뛰어난 재능을 자랑하기도 해요. 난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이런 거 자랑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자랑해.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고 카톡에 자랑하고 매일매일 자랑하며 살아요. 나 이거 오늘 되게 맛있는 거 먹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음식 이렇게 찍고 올리고 운동화 뭐 이런 거 올리고 자동차 뭐 이런 거 올리고 우리는 각자 자랑하는 것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라질 것들을 자랑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가 영원해요? 내 재능이 영원해요? 내 기억력이 영원해요? 물건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들은 자랑해봤자 순간이에요. 그 선물은 어떤 거랑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영원한 무언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영원한 선물을 자랑하고 또한 이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선 이 귀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기 바라요.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면 이것이 내가 너무 좋은 것이라면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선물로 받은 게 좋아. 그러면 자랑 안 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자랑을 안 해. 그러면 이 선물이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지 않은 선물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물은 별로 기분 좋지 않잖아요. 기쁘지도 않잖아요. 기쁜 소식.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적용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하루에 3장 혹은 4장 이렇게 읽으면 1년에 이제 66권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읽는데도 얼마 걸리지 않아요. 눈으로 읽거나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도 30분도 걸리지 않아요. 하루에 4장. 꼭 이 선물을 귀하게 생각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어마어마한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역사를 입술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값없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을 거절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짓밟았던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또 아침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월이 이제 끝나고 이제 2월로 시작합니다. 이제 봄방학이 시작되고 어떤 친구는 이제 졸업식도 합니다. 이제 3월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이제 2월 달 동안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월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2월에 여러 가지 이제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연말은 12월이지만 이제 새 학기가 3월에 시작을 하니까 2월 달이 어떻게 보면 이전 학년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새 학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고등학생들은 이때 고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새롭게 고등학생들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제 공부하는 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방학 때는 예습보다는 복습을 조금 더 하는 게 더 좋아요. 특히 이제 지난 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랩업이라고 하죠. 잘 포장해서 나의 것으로 딱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 학기가 보통 3달인데 3달 동안 배웠던 내용을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정리하는 게 되게 좋은데 한 달 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 주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3주 걸리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4주 차에는 그걸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방학 때는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써먹을 때 이제 나중에 수능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훨씬 도움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이제 내 친구가 있는데 뭐 순혁이하고 주영이하고 진호하고 사무엘은 특히 그 고등학교 가면은 다루지 않는 도형 이런 부분, 그러니까 수학의 도형 이런 거는 수능에는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는 안 배워요.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안 배우는데 수능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학을 조금 약하다 그러면은 그 통계 파트는 뭐 나중에 선택이니까 도형을 한번 정리해주면 좋아요. 기하학. 이거 기하학은 어디 나오냐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렇게 2학기 때만 이렇게 기하학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기하학을 한번 이게 다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교과가 편성돼서 최근에 교과를 확인을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기하학, 도형을 한번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학교 이제 다니는 이제 현서하고 수아 이런 친구들은 중학교 때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수학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 수능 영어 있죠? 수능 영어하고 수능 국어를 중학교 때 그냥 끝내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은 수학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까지 다 마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좀 어려워요.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 영어는 돼요. 국어도 되고.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 국어를 미리 끝내놓으면 되게 좋아요. 이제 강남에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그 수능 국어하고 영어를 끝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수학은 못 끝내요. 절대 못 끝내요. 이게 인지가 이제 발달이 되는 단계가 있어서 안 깨어나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복습 위주로, 방학 때는 복습 위주로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중학교 도형 내용 좀 잘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생들은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그 영어 시험 중에 탭스라고 있어요. 서울대에서 만든 영어 시험인데 이 탭스가 수능 영어랑 굉장히 유사한데 수능 영어보다 3배 어려워요. 그런데 어차피 대학교 가면 영어 공부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탭스 점수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대학 가서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탭스 점수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좋은 게 있으니까 뭐 무슨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탭스 공부하세요. 탭스 점수 탭스 교과서 사가지고 문제집 사가지고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그냥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수능 영어가 쉬워요. 그냥 커버가 돼요. 물론 수능 영어가 전부는 아니에요. 원어민들도 이거 수능 영어 어렵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국말을 쓰지만 한국어 시험 어렵잖아요. 그리고 국어 영역 시험 어렵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외국 애들 생각보다 그렇게, 특히 미국 애들은 10%만 되게 똑똑하고 90%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50%가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외국에 나가면 뛰어나요. 에이전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랑 이제 한국 사람이랑 이렇게 되게 뛰어나요. 중국 사람이랑 이렇게 3개. 아무튼 네, 방학 때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성경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도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NIV 버전의 영어 성경도 있어요. NIV 버전 영어 성경 읽으면서 영어 공부도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